사무엘하 11장부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는 19장까지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요, 본질적으로 다윗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범죄와 그로 인한 죄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죄로 인한 벌이에요. 죄를 지으면은 사람이 거기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이 벌은요,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형벌도 되지만 스스로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벌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게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이제 완전 범죄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까는 편안하게 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죄에 대한 시달림 때문에 나중에 이 경찰의 재조사에 의해서 그가 범인임이 드러났는데 오히려 그때 편안하다. 왜냐 그러면 죄를 숨기고 이렇게 다니는 동안 악몽 같은 꿈을 꾸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는데 오히려 잡혀가지고 이제 징벌을 받게 되니까는 오히려 그럴 정도로 사람에게는 죄와 그 죄로 인한 벌이 있습니다. 그걸 죄책이라고 해요.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하는 그 책의 주제도 그와 같은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 것, 그리고 여기에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죄인의 그 형벌 속에 있는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어떻게 그 죄를 사해 주시는가. 인간 편에 붙으면은 죄의 용서함,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죄를 사하여 주심.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 주제예요. 근본 주제.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요, 이와 같은 이 죄 문제와 연결되지 않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것은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근본 목적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읽으면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사건들이 나오니까 우리 그것을 읽기에도 급급한데, 전 주제를 흐르고 있는 이 죄 문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아느냐? 저도 보이지 않아요. 저는 늘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왜냐 그러면 딴 사람에 비해 가지고 늦은 나이에 군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변명할 수가 없어요. 벌써 예수 믿은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성경 읽기는 평생에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이건 왕도가 없습니다. 매일 성경 꾸준하게 하세요. 매일 성경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매일 성경에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옆에 해설해 주는 분 이야기들 거의 성경적으로 바르게 나가고 있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찾으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은 하나님을 알게 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 하나님이 어디 나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평생 알아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다윗을 갖다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유일한 호칭을 받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몇 장입니까? 무려 11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걸쳐서 여러분 한 개인의 죄를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66권 전체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독 다윗만이 죄인인 것처럼 다윗의 죄에 대해 가지고 현미경으로 그 죄와 죄로 인한 그 징벌, 그 벌 문제를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다윗이냐? 사울 같은 사람은 더 악한 거, 그리고 수많은 악한 왕들도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조차도, 인간으로서 가장 훌륭한 다윗조차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없다. 하나도 없다. 성경이 가르쳤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많이 압니다. 많이 아는데, 그러나 나는 죄인이지만 저 훌륭한 사람은 죄인이 아닐 거야, 저 훌륭한 사람은 다를 거야, 이런 기대는요, 이런 기대는 인류 역사상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나폴레옹이고, 그게 히틀러고, 그게 뭐 대통령이고, 그게 김일성이에요. 한결같이 그들은요, 초인 사상을 가지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죄인 중에 괴수들이었어요. 사람이 다 속은 거예요. 사람들이 속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합작이 합작. 여러분, 알렉산더고 뭐고 유명한 위인들 보세요. 누군가 전쟁 영웅들이, 전쟁 영웅,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인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진리라 그러고 선이라 그러는데 그게 악이야, 악. 위인이라면 우리가 가장 본받고 모범으로 삼는 사람이 위인인데 그들이 보니까 오히려 죄인의 괴수들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죄인을 하고 이렇게 드러낸데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사무엘 하를 지나면 열왕기 나오거든요. 열왕기에 나중에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갖는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왕이라고 판단하고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은 사람들을 악한 왕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의 의인과 악인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윗을 다윗만한 죄인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다윗의 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국기가 별이 있는 그것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런데 성경은요, 가장 위대한 다윗이 또한 죄인들의 대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서 다윗 왕 이야기인 줄 아는데 다윗 왕 이야기면서 왕의 이야기면 동시에 죄인의 이야기잖아요. 왕이면서 죄인의 대표, 그것이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사람의 아들로서
대표적인 왕이면서 죄인들의 대표이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선언하고 교하신다.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이야기할 때 그런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도 성경의 맥을 이루는 데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이야기. 사도행전 2장은 교회 시대가 처음 시작되는 이야기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서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과 그리스도를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은 31절 2장 30절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고 34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그가 말한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32장 36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다. 다윗이 시로 말했던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다. 여러분, 교회 세대를 여는 첫 설교가 다윗과 그리스도를 동률에 여기고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던 이 지도 봤던 내용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쳐가지고 감람산을 건쳐서 바울임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까지 다윗이 피난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피난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지난 주간에 나타나죠. 영상 한번 지도 한번 열어주세요. 자, 지난주 일어났던 이야기는요, 지금 여기에 지금 자세히 지금 나타나 있는데, 다윗성,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자, 여기 언약궤 장막이 요거 모리아산하고 예루살렘은 거의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요때는 이렇게 쪼갔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점점점 크게 되어가지고 성이 면적이 더 넓어지죠. 자, 그래서 다윗성에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여기 벳메르학이라는 곳에 모여 있다가 다시 이게 이제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여기는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예루살렘은 산입니다. 산인데 주위로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감람산에,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가다가 바울임을 지나가지고 이 광야 나루토레가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 있는 데인데, 자, 여기에서 좀 더 보조해가지고 이게 예루살렘. 자,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행적과 지금 다윗 이야기가 지금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여기가 감람산 겟세마네요. 여기가 벳바게. 여기가 베단이에요. 자, 여기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건너면은 이쪽 지역을 갖다가 요단 건너편 또는 요단 동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 여기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 피난을 가는 장소가 어디냐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기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성으로 피난을 가서 여기서 다시 반격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이름으로 나오는데 지금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이나 감람산 같은 것 같고요. 자, 여기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시내라 또는 기드론 골짜기라 그럽니다. 여기는 흰놈의 골짜기. 자, 예루살렘도 산이고 감람산도 산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 정도, 700m 되고 감람산은 한 800 정도 돼요. 830 정도 되는데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면서 여기에 저기 나오네요. 벳메르학 하는데 여기에서 여기가 벳메르학입니다. 베트라 하는 게 많이 나오죠. 베트 하는 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메르학이 집이다 하는데. 자, 여기에서 있을 적에요. 여기에 있을 적에 피난할 적에 따라온 사람들이 한 600명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피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벳메르학이 이러니까는요. 사독과 아비아달 이 사람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이들의 아들 사독의 아들은 아히마아스 그 다음에 아비아의 아들은 요나단 이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나오니까는 다윗이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에게 보고해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첩자 노릇하는 거죠. 압살롬이 들어오면 압살롬을 맞이하고 그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첩자 노릇합니다. 자,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기드론 시내를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거리 이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아주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더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기 올라가다가 감람산 위로 올라가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무슨 소식을 듣느냐 그러면은 아히도벨이 압살롬 군대에 들어갔다. 아히도벨은 다윗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모사거든요. 그 소문을 여기서 듣습니다. 여기서 들으면 여기에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그랬는데 그냥 겟세마네 이 감람산 올라가면서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그곳이에요. 그래 가서 감람산 정상을 지나가지고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여기에서 후세를 만나. 후세가 나와서 따라가겠다 그럽니다. 그때 다윗이 후세에게 당신도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압살롬과 한편이 되는 것 같이 하면서 그 정보를 나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후세를 만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후세를 만나가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바후림 가는 곳인데 저기 나오는 장소죠. 여기에 이제 바후림이라는 곳인데 자,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감람산의 정상에서 좀 내려와서 여기가 우리 치면은 이게 벳박이에요.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만나고 시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더 길을 가는데 여기 바후림에서 역시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막 저주를 퍼붓던 장소가 이 바후림이에요.
다윗 일행이 나중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자 이제 다윗은 이 요단 여기에 이제 일행들이 머물러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말한 대로 이 제사장들이 여기 들어가고 후세도 여기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안에서 압살롬과 한편인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다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다윗을 급하게 잡으려고 한다는 그런 계략을 세웠다는 걸 알고 누구를 보내냐 하면은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전령으로. 근데 이들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 이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지 않고 여기 에너로겔이라는 이 예루살렘 바깥에 여기 대기하고 있었어. 그때 한 여종이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장들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명령을 전합니다. 지금 빨리 다윗이 피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럴 적에 이 사람들 들켜버려요. 그런데 압살롬 군대가 이 스파이 노릇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보고를 해보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급하게 도망을 가지고 이 바후림에서 여기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 숨는데 우물 속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한 여인이 와가지고 그 우물 위에다가 덮어뿌리고 이 곡식을 말놓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물을 덮어버리니까는 이 군사들이 왔다가 못 찾고 그 여인이 이렇게 합니다. 이 요단강 건너갔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삽니다. 이 아히마아스 그리고 요나단. 자, 이들이 가서 다윗에게 빨리 급히 피해야 됩니다. 지금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나루터에서 그날 밤에 다 건너갑니다. 목적지는 이 마하나임에 여기 성이 있습니다. 자, 이리로 피난을 갑니다. 왜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피난 가는 이야기를요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후에는 여기에서 다시 돌아 나오는 이야기를 해요. 돌아 나오는 이야기. 다시 돌아 나오는데 바후림을 지납니다. 여기 요단강을 지나고 바후림을 지나고 다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를 사실상 지난주에 읽었던 모든 내용들은 이 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장소의 이야기는 지금 다윗 이야기를 보면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 매일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어요. 베다니. 여기에 나사로 집이 있는 것이에요. 매일 갔다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의 겟세마네에서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론 시내를 건널 적에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마지막 이 기도론 시내를 건너면서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에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이 응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독했던 그 시편 말씀이에요. 친구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자신을 배반하는데 여러분 다윗 이야기에서 다윗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것이 적의 지금 모사로 참여하고 있는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역대기를 보면 아히도벨이 누구냐 다윗의 모사였어. 모사, 전략가. 가장 탁월한 왕의 모사가 아히도벨. 역대상 27장 33절 나옵니다. 무슨 이유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 다윗의 가장 신임받는 모사인 아히도벨이 반역했는 거예요. 요나단의 반역자, 요나단의 편에 들어가지고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 사건과 다른 이야기인데 이게 초대교회예요. 1세기 초대교회가
시편 41편과 시편 51편에 나오는 이 시인의 친구가 자신을 배반했다는 이것을 예수님과 가롯 유다 관계로 연결해서 해석했는 그런 자료들이 나와요. 1세기 때부터. 자, 우리 15장 사무엘하 15장 2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23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무리 읽어도 이건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야기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야기야.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 사건과 동시에 다 알면서 이렇게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1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느라. 자, 이 다윗과 피난 가는 사람들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걷는데 이 기드론 시내를 걷는데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건너가게 되는데 다윗도 그 일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피난길인데 여기에 특별하게 여기 의미를 부른 기드론을 건널 적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 큰 소리로 울면서 그렇게 건너갔다. 뿐만 아니라요. 15장 30절 봐. 15장 30절. 자, 이걸 건너면 이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같이 읽을까?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자, 그때 3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갈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왜냐 그러면 아히도벨이 저 편에 갔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이 다윗 편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그만큼 아히도벨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지금까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는 것은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빌려서 그렇게 했는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저 압살롬 편에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 보세요. 감람산 올라갈 때 30절에 그의 머리를 가린다 하는 것은 흙이나 재 같은 걸 뿌려가지고요. 머리를 허옇게 덮어뿌린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죄를 덮어 쓰고 옷을 찢고 울고 있는 모습. 극심한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 빠진 자가 하늘 앞에 하는 참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맨발로 신발을 벗고 맨발며 울면서 가고 그와 함께 가던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가니라. 갑자기 피난 가는데 막 죄를 덮어쓰고 맨발로 울면서 아니 황급히 가야 될 자리인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뭔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슬픈 건 알겠는데 지금 급히 도망가는 사람들이 죄를 덮어쓰고 맨발로 그것도 울면서 마치 의식을 하는 듯이 뿐만 아니라 바로 그때 이 감람산 가는 길에 아히도벨이 저편에 갔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 말씀드렸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과 흡사합니다. 시간은 다르지만 같은 공간에 이름도 다르고 이렇지만은 같은 공간에서 지금 다윗의 길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에서 이 고난의 잔을 내게 피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그러면서 아버지께 간절히 3번에 걸쳐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장면. 아히도벨이 모략이 뭐냐 하면은 밤에 군대를 이끌고 급습해서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17장 1절에서 2절에 아히도벨의 모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7장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 군사 12,000명을 데리고 오늘 밤에 급습해서 다윗만 잡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은 이 겟세마네 예수님이 계실 적에 가롯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오잖아요. 그것도 밤에 똑같은 둘 다 밤에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17장 3절 보세요. 아히도벨이 뭐라고 해요?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그러니까는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2절에 보시면 15장 2절 끝에 아히도벨의 작전이 뭐냐 하면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그러면 모든 백성은 당신에게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다윗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요. 요한복음 11장 50절 보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해라. 예수님 한 사람만 없애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말하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아히도벨이 17장 24절 보면 자기 그 계략이 이루어지지 않자 집으로 돌아가서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보면 가롯 유다도 목매달아 죽습니다. 제가 그런가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는 정말 똑같이 목매달아 죽어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론을 건너서 가고 있는 이 장면과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장면들이 그렇게 서로 겹쳐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론 건널 적에 이렇게 기도론 건너서 감람산을 가는데 그렇게 울면서 가고 있다는 걸 두 번이나 강조하고 그다음에 머리에 재를 덮어서고 맨발로 온 백성과 더불어서 울면서 가고 있다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에 이런 부분이 엄청 중요한 부분인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성경 읽다 보면 이야기가 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또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만나면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엄청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뜻을 알게 돼요. 자, 다시 볼까요? 자, 이번에 또 한 가지 지난 수요일 마치는 우리 신만이 자매가 그 질문을 하던데 그 아들 압살롬이 나중에 죽잖아요. 죽었을 때 압살롬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엄청 슬퍼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8장 18장 33절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죽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가서 왕께 보고를 하니까는 다윗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을 올라가서 우니라. 그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만 하면은 좀 슬픔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내 아들 소리를 얼마나 반복하면서 그 다음 19장 4절에 보시면은 또 나와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신만이 자매 눈에도 이게 잡혔던 모양이라 좀 과장됐다. 왜? 다윗은 이 아들뿐만 아니라 큰아들 암논도 죽었고 그 전에 바세바와 불륜 관계에서 낳았던 아기도 죽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아도니아도 죽고 뭐 아들들이 만찬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그런데 이 압살롬에 대해서 유난히 더 사랑을 했는지 그 압살롬에 대한 그 이 아픔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에서 19장 이야기는 다윗의 죄 이야기면서 동시에요.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예요. 여러분 압살롬 이야기 전부 압살롬 이야기예요. 13장에서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14장에서 이 압살롬이 죽인 다음에 자기 외갓집으로 망명했다가 요압이 또 이렇게 중간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죠. 돌아왔어도 2년 동안 다윗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요압의 주선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아버지와 만나게 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왕을 쫓아내면서 다윗은 오히려 도망 신세가 되고 압살롬이 왕으로 노르니 13장에서 19장까지가 전부 압살롬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의 죄에 관한 보고서임과 동시에 아버지를 배반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를 배반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가 얼마나 흉측한지 아들에게 의해 가지고 쫓겨나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를 배반한 아들 이야기, 압살롬 이야기는 전부 그 이야기예요. 이것은 좀 크게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반역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픔의 이야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아픔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게 좀 부자연스러워. 아까 기도론 건널 적에 지나치게 의식적으로 머리에 재를 덮어서고 울면서 맨발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던 그 모습과 더불어서 압살롬의 죽음 이야기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0계명 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그런데 이 5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그 다음에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인간에 관한 계명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예표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여기서 죽음을 당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안타까워하지만 압살롬의 죽음은 당연한 거예요. 다윗의 죄는 목숨까지는 빼앗지 않는 징계였지만 압살롬의 죄는 죽음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자, 18장 33절 한번 볼까요? 18장 33절. 성경에 이런 장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제가 이걸 히브리어로 해볼게요. 히브리어로 베니 가는 것이, 베니 가는 말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니, 나의 아들. 베니 압살롬, 베니 압살롬, 베니 압살롬, 압살롬 베니. 19장 4절도 마찬가지로 내 아들 압살롬아, 베니 압살롬, 압살롬 베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베니 압살롬, 베니 압살롬, 압살롬 베니, 베니 압살롬, 압살롬 베니. 이 히브리어를 읽으면요, 우리 한글로 번역에서도 지금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나는데
그 압살롬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하는 그런 모습. 아니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고 수많은 아들들 가운데 많은 아들들도 죽음을 목격했던 아버지인데, 아니 유독 이 압살롬, 그것도 자신을 반역해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야말로 아들이지만 원수였던,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 가서 유독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좀 어색하잖아요. 그 10만이 자매는 이런 데 귀신이거든요. 딱 잡아. 이게 좀 이상한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압살롬이 이 다윗이 압살롬을 특별하게 사랑해서 그럴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아들은 너무 속썩이는 아들이었어요. 마지를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에게 반역까지 하는 그 아들인데, 좀 지나치게. 자, 18장 5절 한번, 18장 5절. 이제 이 다윗 군대하고 이 마하나임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압살롬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하는 거야. 이 요단강을 건너가 들어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여기 왔을 적에 다윗이 마하나임 성에서 군대를 재정비해가지고 요압과 아비새와 그리고 이때 가드 사람 이때 세 사람을 장군으로 세우고 거기에 부대를 세 부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보내면서, 전쟁을 하면서 군인들을 내보내면서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한번 보세요.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전쟁을 지금 싸우러 가는 사람한테 적장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압살롬이라는 거, 젊은 압살롬이야. 여기서 젊다라는 말은 나할가는 그 히브리어인데 어리석다 하는 뜻도 있고요, 어리다 하는 뜻이 있어요. 어리다, 베이비, 아기 같은 놈, 철없는 놈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은, 군인들은 지금 목숨 걸고 전쟁하러 가는데 적의 적의 대표를 갖다가 어리석은 압살롬이니까는 너그럽게 대우하라 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12절 보, 12절에서도 똑같이 그 말이 나옵니다. 12절에도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29절, 18장 29절 보, 18장 29절. 다윗이요, 전쟁하는데 자기 군사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관심보다도 자기 아들 적장 압살롬의 안부에 대해서 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18장 29절에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지금 전쟁에서 지금 군사가 죽을 똥살똥해서 목숨을 겨우 가지고 지금 전쟁 보고를 하는데 그 전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반역의 수괴가 되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안부를 묻고 있으면서, 안부를 묻으면서 젊은 압살롬은 잘 있더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부자연스럽죠.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반복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압살롬과 자신이 대화하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이름은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로 아부 플러스 살롬 평하잖아요. 압살롬이거든요. 요 아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아부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갈 때 아부잖아요. 아부.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버예요. 아버지가. 아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이야. 그런데 평화의 아버지는 그냥 그야말로 평화의 파괴자고 반역자죠.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할 때요, 이 아부 하는 게 아버지 아들 내 아들 압살롬 할 때 압살롬 할 때 아버지라는 말이 들어있어. 그래서 지금 아버지 내 아들인데 아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묘한 이게 지금 이 원어로 보면은 묘한 지금 분위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계속 이 호칭 속에서 반복되면서 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그리고 반목이 있었던가. 이 문장도 또 안 돼요. 문장도 안 되고 이 문장의 연결도 안 되고 그냥 다윗의 신음소리 같은 거예요. 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신음소리를 내듯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부자연스럽죠. 너무 지나치죠. 한 번 정도는 전쟁에서 알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군사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킬 정도예요.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전쟁의 승리에는 아랑곳하냐고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근심하는 그 다윗을 보고 나중에 요압이 찾아가지고요 직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말이지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아했겠네요. 당신 아들 압살롬은 살고 우리는 다 죽었으면 좋겠는 이 아합이요 직언을 합니다. 때때로 아합은 바른 이야기 하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다윗 앞에 가서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좀 부자연스러운 이야기 두 번째 기도론을 건널 때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그 다윗의 반응 좀 지나치고 좀 부자연스럽죠. 이것은요 사무엘서가 단순한 다윗 이야기에만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예수님은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아들 예수입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여 그렇게 불러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게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아빠 아버지, 가장 친근한 아버지라는 표현.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3번에 걸쳐가지고 아버지께 호소하고 기도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립니다. 죽음에 버립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않으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시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론을 건널 적에 그 부자연스러운 그 모습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에 지나친 그와 같은 모습들, 이것은요 단순히 이 이야기가 다윗 이야기뿐만 아니라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이 부자연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표현이 그 속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자세히 보면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마하나임 바르실레, 나이 많고 큰 부자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 무덤을 예비했던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오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무엘을 자세히 보면요. 자세히 보면은 헷사람 우리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 가드 사람 이때 또는 마하나임에 찾아왔던 여기에 다윗을 돕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고 21장에 보시면요, 기브온 사람들 전부 이방인들. 전부 이방인들. 다윗에 의해서 죽었던 우리야도 이방인. 이방인들이 이 사무엘하 기사 가운데서 아주 충성스러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하는 모습들이 흐르고 있어. 뿐만 아니라요, 자세히 보시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분열의 조짐들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계속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반대하고 나중에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편으로 또 들어갑니다. 압살롬에게 붙었다가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패하게 되니까는 다윗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살살 빌면서 다윗 쪽에 붙으려고 하다가 또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란이니까 그쪽에 붙어가지고 다윗과 또 대립합니다. 지금 이 사무엘하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남북 분열의 조짐을 보습니다. 열왕기하 12장에 가서 이제 분열 왕국이 구체적으로 솔로몬 아들 로보암 시대 때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그 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와 같은 것이 거기서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구나. 원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거기서 드러나는 거구나. 우리 성경을 이제 앞으로 계속 깊이 보면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런 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사무엘하 11장에서 20장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죄의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완전히 망하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경험했는 것이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이 쓴 시가 시편이잖아요. 시편. 그러므로 그 시편 속에는 이 죄를 통하여서 경험한 다윗의 고백과 이 죄 가운데서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의 용서함에 대한 감격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죄의 벌에 관한 경험들이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엄청 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 다윗 기사와 시편에 관한 내용까지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자, 시편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51편 1편에서 19절 가운데 지금 다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으로 내 죄악을 치워주셨다. 다윗은요, 이 죄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제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해서 주의 목전에 악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왕으로서 죄를 짓는 거 우리 아내를 취하고 이랬던 건요, 그 당시에 왕으로서는요, 모든 나라의 왕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죄가 아니에요. 왕의 특권이 그러려고 왕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5절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니까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본질적인 것을 죄인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원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타고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는가?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정한 마음, 레브, 마음이에요. 마음, 레브. 그 다음에 그 안에다 정직한 영 할 때 이게 성령 할 때 루아흐예요. 루아흐. 성령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내 마음을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요 창조하는 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거 바락 하는 말이에요. 바락. 하나님이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 정직한 영을 주셔서 새 마음, 새 영을 통하여서 나를 그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 11절입니다. 내 앞에 나를 주 앞에 쫓아내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을 루아 카도시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성령을 자원하는 심령 할 때 이게 같은 루아흐의 심령 영의 성령을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할 적에 새 영이 와서 그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를 다스려 주실 적에 그는 바로 그 죄에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죄에서 벗어날 수,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13절 보세요.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사무엘 하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상세 보고서다. 다윗의 죄에 대한 보고서지만 다윗은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이 죄가요, 이 죄, 적나라하게 나타난 죄와 죄의 형벌과 그 죄로부터의 용서하심은요, 이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나 이런 데 전부 소재가 되는 거예요, 소재가. 다윗의 죄에 대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모든 인류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는 소재가 되는 소재예요. 다윗의 죄를 보고 죄인들이 죽게로 돌아온다. 죄인들이 죽게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시고 죄에 대한 벌을 상세하게 보고하게 하시는 말미암아서 이것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다윗의 일들이 주님의 도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죽게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죄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다윗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 역할을 합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기 심령으로 루아 영으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줘서 그 마음 문제 레브 마음과 그 다음에 루아흐 성령 상한 심령 내 자신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내 자아로 가득 차있던 그 마음이 깨어진 그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만 누구든지 듣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또 실상 우리는 실천적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죄인됨에 대한 고백은요, 입술로서 시작하지만 성경을 통해 평생 알아갑니다. 저는 보니까는
지금까지 내가 죄인이라고 알고 있던 것보다도 더 깊고 더 넓게 그 죄인됨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은 죄인됨의 시작이고요. 그 고백에서 시작해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전 존재적으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고 성령님이 하는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뭐냐? 그가 죄에 대하여 가르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다.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예민할 수 있도록 또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경을 깨달아 가지고 죄로 인한 형벌이 얼마나 잔인한가, 얼마나 처절하며 그 열매가 얼마나 혹독한가를 알게 하셔가지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도 성경 66권 속에 이모저모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열어보시며 설명하시고 깨닫고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노력을 여러분 이걸 보세요. 사무엘 하를 통해서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윗의 죄를 덜추어내서 궁극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집요하게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3000년 전 다윗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내용을 겹쳐서 보이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 문제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임을 알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그 세력을 머리를 깨뜨려 부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히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점차적으로 깊고 넓게 알아가는 모든 산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